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위를 피하여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주여 이렇게 추위가 있어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음, 주께서 우리의 몸을 붙드심, 우리의 생각을 붙드심, 영과 혼을 붙드심에 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과 음성을 낼 수 있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사랑을 나누고 안부를 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손과 발을 주셔서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발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저희는 다 하나님께 빚지고 오늘도 사오니 창조주여, 구속자여, 섭리자이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만끽하게 하옵시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보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지금도 서서 봉사하시오니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따뜻하며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주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은 밥을 그저 렌지에 돌려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따뜻한 영적 진수성찬을 지금 받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픕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것 까닭에 더욱더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절규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입을 크게 벌려 외치는 아기새처럼 주님께 기도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하셨으니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를 유보하지 않고 지금 감사하고 기쁨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기뻐하겠습니다. 저희는 근심을 미리 땡겨 하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근심은 주 예수님에 끼고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안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에게는 지혜를, 장년들에게는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 속히 주의 품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직까지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 주님의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자를 붙여주시라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주는 이제 사도의 이 권면을 받죠.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은 오래 못 있었어요.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처럼 오래 못 있었다고요. 짧게 있으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마치 유모가 자기 애도 돌보면서 남의 애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진하도록 돌보고 섬겼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아서 금방 또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부재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어서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못지않게 더 많이 칭찬듣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가정도 잃었고 이랬지만은 그들이 내 기쁨이다. 사람이 내 기쁨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줌 흙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사랑한 것은 남습니다. 사람 돌보고 사람을 키워낸 것은 끝까지 남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내 기쁨이다, 내 자랑이다, 내 멸류관이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한번 외워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에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2장 19절 말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하늘에 올려지게 될 거예요.
그걸 한자로 휴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보통 세대주의자들은 2번의 휴거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볼 텐데 그때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되 다른 사람들이 증언할 거예요.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저분 때문에 내가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결정적인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처음 믿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 정말 너무 무덤덤하게 공과 공부를 인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도, 나한테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교회 청년부 언니 오빠들도, 그리고 매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던 지역교회의 목사님도 다 합력하여서 내게 유익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찌됐건 우리는 사람이 자랑이에요. 사람이 기쁨이에요. 사람에게 소망 둬야지 눈에 보이는 거, 건물 올리는 거,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뭐 완전히 다 죄악되다 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항상 먼저는 사람입니다. 사람 키워내는 것이 땅을 사고 건물 올리는 것보다 먼저 가서는 안 돼요.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무슨 큰 일을 하기보다 묵묵히 소리 안 내고 사람 키워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타스크리트라 53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중심으로 보기 원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시간에 다 보지는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종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종말. 끝이란 말이에요. 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났어요. 그렇죠. 시간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귀가 있고 이제 발성하는 뭔가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들을 수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우리가 우주에서는 소리를 못 듣죠? 여러분 그래비티 보셨어요? 공기가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공기가 있어야 공기의 울림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전화 받을 때 여기다 대도 소리 들립니다. 왜냐면 이제 몸이 울려서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공기는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걸 잘 감지를 못해요. 시간에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저 우주에 나간 아빠가 나 여기 있어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못 듣고 그냥 책장만 좀 움직이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시간이 만들어졌다고 잘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나라에 간 사람들은요, 언제까지 기다려? 그럼 먹개비처럼 영혼만 떠다니나?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땅을 떠난 이후부터 우리는 시간의 메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먹개비와 같이 도대체 몇 년을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바로 종말 끝, 시간의 끝, 세상의 끝인데요.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요,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주의 날. 주님의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모실 날뿐만 아니라 최종 세상의 끝 심판날까지 예언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날이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은요, 이렇게 카톡을 먼저 보내고 안 와요. 11월 19일 당신이 잠든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도적은 그냥 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때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그것과 같다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경성하면서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준비하며 살자. 기름을 준비 못한 게으른 처녀가 아니라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아야겠구나. 그게 이제 사도가 원했던 건데,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 들으면 언제 올까 그러다가 그것을 이용한 잘못된 선생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중창단 할 때 우리 선교 중창단인데 리더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진짜 다시 재림하셨대. 그거를 제가 무슨 신학적 기초가 없으니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미 왔어. 근데 니네 모르고 있지. 나는 알고 있다? 니는 모르지. 난 알고 있어. 난 특별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추종자를 만드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요즘도 지방에 내려가면요, 수도권 이남에 내려가면요, 제가 예수입니다 하면서 집회를 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포스터를 딱 붙였는데 2017년에 태어난 한국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집회를 여는데 또 거기 사람들이 와요.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선생도 있겠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얘기도 들었겠다, 뭐야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곧 올 거니까 우리 일 뭐 필요 있어? 사장님 오늘부터 출근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오늘은 이 집 가서 먹고 내일은 저 집 가서 먹고 이렇게 밥만 축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그러지 말고 네 손으로 일하고 조용히 일하고 네 손으로 일한 것으로 먹어라. 다른 사람 패기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히 오지만 도적처럼 곧 오시겠지만 그 곧은 주님의 시간이야. 너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주님의 시간에 곧 오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지. 너네들 살아있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 정하고 오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장 2절 보세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짜 편지죠. 내가 이 편지 받았는데 몇 월 며칠에 오신대, 아니면 몇 월 며칠에 오셨대, 모르는 사람들 다 오너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안 믿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두려워해내는 것이지,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그날이 기쁜 날이고, 혹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죽음 너머로 주님을 만날 때에도 육신이 죽으면 우리에게 기쁜 날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 못 가요.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일처로 나와요. 일처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했어요. 자, 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 그 짐승이 아니고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그 세상 정부도 막 다스리고, 아무튼 그 사람 위주로 막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먼저 있기 전에는, 끝이 아니니까 제발 곧 오신다고 하면서 너의 삶을 다 내팽개쳐 버리지 마, 그런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어 왔어요.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이 스터디 바이블에 이 주석이 달린 성경 옆에다가 이 불법의 사람은 바로 교황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일면 가능성 있는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였으면 제가 이런 얘기 못할 겁니다. 바로 고소가 들어오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탈린이나 히틀러와 같이
세상을 어지럽혔던 거짓 지도자들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의 서신을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들. 또 3절에 보면 배교가 있거든요. 배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안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 믿는 것 같고 교회인 것 같고 성도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다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는 일들이 있고 부패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제야 끝이 올 테니 너희는 지금 먼저 땡겨서 준비하지 마라. 너희 하던 일을 충실하게 해라. 너희 직업에 최선을 다해. 아니, 소는 누가 키우나? 애들 밥은 누가 주나? 공부는 누가 시키나? 이런 겁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종말에 대한 나쁜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세상의 끝에 대한 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영화는 온 세상이 다 빙하기가 되어버려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태워가지고 손 녹이는 애들이 있었고, 그 빙하기 때 살아남은 늑대한테 앉아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무리들도 있었죠. 또 좀비가 나타나서 그 좀비에게 이겨낼 만한 바이러스를 찾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둬놓고 아이들을 계속 뛰게 하는 영화도 있고요. 창세기 6장에서는 주님이 세상 마지막 날을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언약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쓸데없는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잘못된 종말론 중에 하나는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가로 있었던 이장림 씨가 이제 잘못된 이단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이제 정해놓고 휴거가 일어난다, 랩추라 그러거든요. 들어 올려진다. 근데 92년 10월 28일에 아무 일도 없었고 신도들은 많은 돈을 뜯겼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한 학생은 엄마가 여기 안 보내준다는 이유로 자살까지 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가 좀 이상한 분파로 보이기 시작한 본격적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잘못된 종말론도 가지고 있는 이단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교. 물론 미국 복음주의에서 안식교는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은 잘못됐지만 과거를 청산하고 성경을 믿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어찌됐거나 우리나라에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 불리는 안식교는요, 원래 침례교도였던 윌리엄 밀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미국에서인데요, 1843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지. 그래서 잠깐만, 내가 잘못 계산했어. 1년 뒤다. 미안해. 1844년이야. 1년만 더 기다려보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화이트 여사 한 분이 나 환상을 봤어. 사람들이 날짜는 틀려도 환상 봤다 그러면 좀 혹하거든요. 환상을 봐서 예수님이 한번 재림하셔서 성소에 계시다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셨어. 뭐 이런 얘기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의 증인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도 일종의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분파였는데요. 1998년에 종말이 온다.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모조리 멸망한다 했지만 예수님이 왔겠어요? 안 왔죠. 88년에 실패하자 이번엔 94년으로 연기합니다. 안 왔죠. 94년에 실패하죠. 또 99년으로 얘기합니다. 99년은 이제 2000년 전이니까 이제 2000년 되기 전에 멸망한다 이 얘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불발돼도 거기 계속 붙어있는 사람들이 대단해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던 서기 1844년에서 168년을 합하면 서기 2012년이 마지막 끝날이 된다. 최근까지 했는데 또 틀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리고 거짓된 교리는 계속 숭앙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원래는 이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선전인데요. 요즘 드러내놓고 하지요. 신천지에서는 하나님 뜻에 합한 자 14만 4천 명이 모두 채워지면 한국인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흰무리처럼 수종을 들게 된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여러 분파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또 이것을 너무 얘기하면 신도들 눈이 좀 이상해지는 걸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대충 이렇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우리의 신앙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헛된 기대를 갖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곳을 떠나게 만들어요. 소명에 대한 우리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황소고집으로 거기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종말로는 우유부단하게 미혹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은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거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종말, 세상의 끝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이른바 소위 SNS로 카카오톡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심판이 있어도 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해요. 16절에 뭐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안 보여요. 어디 가셨지?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봐요. 1장 2절 볼게요. 1장 2절은 자, 어린이들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아주 좋은 인사고 우리 인사 많이 봤어요. 너무 좋은 인사인데 누구 없어요? 성령님 이거 삐지겠어요. 성령님 파업하시면 안 되는데요. 3장 18절은 어른들만 읽을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뺐어. 그래서 이제 성부께서 이런 일은 없지만 야 성령 이래 안 되겠다. 너무 아들만 칭송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삐지시는 경우는 없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유비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요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럴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이라는 개념에는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을 뭐라 그래요? 이슬람의 경전을 이제 영어식으로는 코란이라 그러고 그들 발음으로는 꾸란이라 그래요. 이슬람 경전에서는요 천국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알라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남자밖에 없는데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제 복이 있어요. 어떤 상을 줄까요? 순결한 처녀인 72명의 배우자와 결합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천국은 여성을 배제한 아주 불평등한 좋은 곳이 아니죠. 게다가 이슬람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알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꾸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모하메드가 이런 꾸란을 쓰기 전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 또 기독교 이단들을 만났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를 주워 들었을 텐데 거기엔 하필 요한의 얘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슬람의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신도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 성경의 하나님만 삼위의 하나님이셔요. 자 보세요. 성부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사랑한 대상이 있어요. 그죠?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해도 나의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계속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사랑을 보내시는 분. 성자는 그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아들은 받으세요. 성부는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그럼 성령은 어디 있어요? 성령은 바로 그 사랑 자체, 그 사랑의 띠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유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도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 하지 않고 누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않으셔요. 이 삼위 하나님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삼겹줄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축제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곧 12월이 되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도 있고 달란트 시장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많이 기다려왔지요. 네. 달란트 시장이 심판의 날이라면 별로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왜 빠졌어? 뭐 이런 거예요. 왜 못 외웠어? 뭐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그런 거예요. 너 얼마나 고생했느냐.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해요. 주님을 딱 봤을 때 주님이, 야, 김 목사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그럴 때 얼마나 고마울까.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끝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저의 궁금증을 13절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2장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 자, 이거 잘 읽어봐야 돼.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잠깐만요. 우리가 사랑받는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형이고 우리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계속 봐요. 시작.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 잠깐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너 모른다 하지 않는 거죠. 이 택하는 주체는 삼위 중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예요? 누가 택하셨어요? 성부.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셔요.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데, 여기 이제 삼위 중에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계속 읽어요. 시작.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진리는 아들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옆에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위로 보세요. 2장 10절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못 믿죠. 다시 13절 와봐요.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있어요. 바울은 나 너희들 걱정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 줘가지고 너희 구원했거든. 이 삼겹줄은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 유황불의 심판이 있다고 해서 끊을 수 없어. 그만큼 튼튼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태웠던 그 불이 있어도 너희는 보존될 거야. 안전하게. 걱정하지 마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14절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14절, 이를 위하여, 이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보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의 결정판인 요리문답을 배우고 신앙 고백을 배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성경을 매일 고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반응하여 삼위 하나님의 삼겹줄 보호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너희는 전혀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오늘 여러분 주보 앞면 보세요. 일면 보셔요. 일면 stand firm. firm은 확고한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든든하게 서 있죠. 네. 너희는 걱정하지 마. 쫄지 마.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서 있어.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키라. 주님이 환난을, 잘 들으세요, 마지막 날을 없애줄게. 야, 그거 괜히 좀 다루기 어려운 주제니까 마지막 날 없이 하고 쏙 들어줄게. 그렇게 안 해요. 네가 환난을 겪을 거야. 마지막 불법의 사람이 너희를 좀 괴롭힐 수 있겠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 삼겹줄 그때도 끊어지지 않아. 너희들 영화 좋아하지? 여러분, 제가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요즘 최고의 영화 중 하나가 무슨 범죄도시라고 그 귀요미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 있다면서요. 거기서 정말 그 마지막 씬을 누가 저한테 설명해 주는데 막 보고 싶더라고요. 막 마동석이 막 찔린대요. 유리에. 그리고 엄청 맞나 봐요.
옛날 G.O.D 멤버한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 영화는 꼭 그렇게 맞아도 꼭 이기게 돼 있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 그날은 너희에게 축제의 날이야. 삼위 하나님이 보장하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곧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저는 올림픽 하면 새벽에 자고 있을 때 어머니가 깨우셨던 게 기억나요. 야,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마라톤을 이기고 있어. 국수를 막 삶으면서 잘 뛴다, 잘 뛴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황은주 선수죠. 강원도의 아들. 황은주 선수가 훈련할 때 무슨 얘기 했어요? 너무 훈련이 힘들어서 뭐 하고 싶다 그래요? 도로에서 막 뛰는데 그 차에 뛰어들고 싶다 그러죠? 그때 코치가 야, 힘들지? 나도 알아. 야, 오늘은 쉬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딱 하고 일주일만 쉬었다 또 하자. 그러면 그런 좋은 결과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환난을 없애주겠다 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코치처럼 힘을 내. 조금 더 걱정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넌 우승하게 돼 있어. 우리의 빙상 여제 이상화 선수나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 발목 아프지? 그럴 땐 쉬는 게 최고야. 쇼핑도 하고 초콜릿도 먹고. 그러면 그 기록 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이스하키 귀하 선수를 봤는데요.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그 단단한 공에 맞아가지고 앞니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도 이거는 선수한테 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 여러분, 그런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날에 베어가지고 30반을 꼬매는 거는 기본이라 그럽니다. 야, 얼마나 힘드니. 야, 이번 기회에 은퇴해.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얼음을 안 봐도 될 기회야. 그렇게 말하는 코치는 잘못된 코치일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슈퍼볼이건 뭐 어떤 경기건 우승을 하게 되면 차가운 게토레이를 또는 독일에서는 맥주를, 우리나라에서는 얼음물을 코치나 감독에게 부어주는 일이 있어요. 시즌 때는 그렇게 괴롭히는 코치와 감독이 우승하고 나니까 고마우니까 그렇게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맏형이고 큰 오빠이자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지만 우리의 코치가 되셔요. 그래서 삼겹줄 잊지 마. 삼겹줄 잊지 마. 환난을 없애주지는 않아. 그러나 이걸 통해 너 강하게 될 거야. 마지막 날에 그들은 심판이여 너한테는 훈장 수여식이야. 걱정하지 마. 가끔은 우리도 황영조 선수처럼 길가에 뛰어들고 싶고 앞니가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스케이트 안 타고 싶어도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하나 말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바쁠 겁니다. 여유 있게, 그죠? 섬에 앉아가지고 샴페인을 기울이면서 인생을 희희낙낙할 그런 때에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바쁠 거야. 계속 뭔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사건 사고 속에 분주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지 않고 얼마든지 시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처럼 다 졸매잘세. 슬기로운 처녀도 잤어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기름을 예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코치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졸면 그냥 안 둘 거예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우리의 식단도 조절해 주시면서 일어나자. 저는 주중에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그들에게 주님이 가뭄, 한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죄악에 빠졌는지 가뭄도 통하지 않았어요. 아모스의 메뚜기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포항의 지진을 보면서 그것이 뭐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또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큰 일들, 온갖 적폐들을 생각할 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큰 학교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이 추위에 신대원 3학년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 총장 사퇴를 외치고 있어요. 총장의 배임과 잘못된 것들 해결하기 전에는 수업에 들어갈 수 없다. 교수들도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회의도 할 수 없게 문도 안 열어줍니다. (5만 명)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에서는
항의하는 교인들을 끌어내고 말을 번복하며 원칙을 어겨가며 세습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지진을 겪으면서 그들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건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단언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너는 잘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 물으실 거예요. 너 원칙대로 했느냐? 너 할 수 있는데 미루지 않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네팔에서 우리 장성원 선교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났던 것은 바로 네팔의 지진 아니었습니까? 그때 규모가 7.8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설교를 제가 잊지 못해요. 진동치 않을 나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땅의 진동뿐만 아니라 하늘의 진동도 있을 거예요. 땅의 지진과 하늘의 지진이 그날에 있을 거예요. 그거 누가 견디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누가 이겨내겠어요? 무슨 장사가 이겨내겠어요? 제가 이번에 포항 지진 때문에 경주도 여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후원자님께 전화했어요. 연락을 드렸죠. 목사님 하던 대로 잘 대피했고 예배드리고 마음이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하늘이 진동하면 어디로 대피할 거예요? 예수의 품을 예비하지 못한 자는 어떡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마지막 날에도 삼겹줄로 보호받는 삼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라.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의지하는 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환난이 있어도.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이 찬송을 지은 미국인 호레이셔 스패포드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871년 시카고 대지진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변호사였고 교수였고 무디의 동역자였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화재가 나기 전에는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또 죽고요. 불나서 재산 잃어, 아들도 잃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가족여행 가자.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향하는 유럽행 배를 탔는데 갑자기 자기는 호출을 받아서 내렸어요. 여보, 딸 셋 데리고 먼저 가셔요. 저 금방 가겠습니다. 근데 그만 그 배가 영국 철갑선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226명이 죽고 딸 셋 죽고 부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보밖에 없으니까 이 부인이 겨우 살아남아서 9일 후에 남편한테 saved alone, 나만 살았음 전보를 보냈어요. 부인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를 넷 다 잃었으니. 그래서 아내 데리러 이렇게 또 대서양을 이제 건너는데 선장이 그러더군요. 여기가 바로 배가 침몰한 자리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말도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을 주신 거예요.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는 겁없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송의 가사를 지었지요. 내 영혼 평안해. 바깥의 일들은 계속 있어. 그러나 내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계속 어려울 거야. 계속 바쁠 거야. 그러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신부처럼 그날을 잘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상 줄 겁니다. 우리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너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내가 다 알지. 다 보고 있었어. 그리고 너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파했단다. 너 울 때 나도 같이 울었고 너 웃을 때 같이 웃었지. 이제 상을 받자. 내가 뜨끈한 밥 준비해놨거든. 나 최고의 셰프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삼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난리 소문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런 순간을 많이 겪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 끝날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끝장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끝장을 보셨죠. 숨쉬기도 어려운 바로 그곳. 주님이 죽음으로 끝장나 보셨기 때문에, 끝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러분들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앞으로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요, 먼저는 이거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도 대피소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동대 외국인 학생들은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이 지진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 모르지만 그들 위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한국교회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겠어요. 이미 헐어버린 가족부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세부대, 세수리 세부대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나부터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아픈 상처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줍시다. 마지막으로 주께 감사합시다.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어주셔서 주님이 끝장나셔서 내가 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삼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번 한 주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 나 같은 것 위해 죽어주셔서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지진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위해서, 자신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다 한 가지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자, 두려워하는 자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해 본 자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은 저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아버지, 지진으로 피해 본 자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적폐가 청산되고 상식이 통하고 은혜로 통용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의 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끝을 보신 분, 끝을 경험하신 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진으로 두려워하고 시험도 연기되고 일을 손에 잡지 못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은 저희를 흔들어 깨우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가오니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여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낮은 마음 회복하여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 같은 벌레여 먼지에 불과한 자들을 위해 죽어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이번 한 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든든한 코치가 되어주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손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 한 주 살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